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오늘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요거 봉독하는 것은 지난주 했기 때문에 다시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과 노아를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노아는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어요. 그거는 아담은 오실자의 오실자, 즉 아담 그리고 노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로서 이거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고, 이거는 영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즉 예수의 육체와 예수의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아담과 노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담과 노아를 이런 구도 속에서, 예수는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육체로 오신 그분은 사람이죠. 육체로 왔으니까 사람인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노른자와 같은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주는,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기 전에 창세기 그 아담의, 이것은 아담 창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아담 창조인데, 거기에 보면은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번역은 상당히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흙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땅의 흙으로, 그렇게 다른 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NIV의 성경, 우리가 보통 사용할 있는 책은 흙으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15장 4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기록된 바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기록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여기서 산영과 여기 생명이 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걸 한자로 쓴 거고, 이거는 그냥
한글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산영과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 했죠. 요거는 첫사람 왜?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 누구예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여기 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이 맞아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창세기니까는 지금 이거는 창세기에서 이제 쓴 말이 아니라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죠. 근데 이때 영은 이거는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영이고 여기에 영은 푸뉴마예요. 자, 이거는 지금 헬란말이에요. 헬란말로다가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말로 지금 여기죠. 히브리말로 보면은 여기에는 르아흐예요. 르아흐. 영이라는 말이 르아흐예요. 그리고 푸시케는 요건 이제 히브리 말로 푸시케는 뭐냐면은 여기는 네페시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영이라고 번역됐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네페시 그리고 루아흐 히브리 말로 달라요. 그리고 역시 헬라 말로도 푸시케와 르아흐로 푸뉴마로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영이 맞아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이라고 번역된 것이 맞는데 이것도 0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이 푸시케와 푸뉴마는 어떻게 다르느냐? 즉 네페시와 르아흐는 어떻게 다르느냐? 이거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 이거는 혼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자, 혼은 이제 이렇게 쓰죠. 혼.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그 번역이 혼과 영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써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분명히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가? 자, 이 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에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했을 때 생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혼은 이거는 제가 정신 또는 이제 혼은 너 이런 말로다가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그 푸시케 네페시예요. 자, 정신, 혼, 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샤마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정신 또는 살아있는 혼, 넋 이런 것이 되었다. 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혼, 영 그리고 여기 이제 육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혼, 영, 육 세 가지로 이렇게 인간의 요소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요소를. 근데 육은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고기라는 뜻이고 살이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살, 흙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지었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 생명, 육체의 생명의 목숨이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자, 육체의 이거는 한마디로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숨에 있어요. 숨. 이렇게 숨.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목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목숨을 갖고 있는 게 그거를 유지시켜, 이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혼이에요. 혼. 그러면 영과 육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건 육체의 생명.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로도 달라요. 영어로도. 자, 영어로 다른데 이거는 영어로 뭐라면 soul이에요. soul. S-O-U-L. soul이라 그러고 이 영은 뭐라 하냐면 스피리트라 그래요. 홀리 스피리트 하면 성령이죠. 스피리트. 스플리트 이렇게 써나? 어떻게? 스플리트. 네. 알이 빠졌나? 아, 그런데 어쩐지 있어요. 스플리트 이렇게 쓸 거예요. 좀 틀려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soul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요거는 스피리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다 왔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언어의 발달이에요. 언어가 이제 변화되는 발달이. 그래서 서로 관계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요 말들은 다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 그리고 헬라 말 영어가 다 달라요. 자, 그 다른 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거는 육체의 간단해요. 이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분이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근데 뭘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혼과 영의 그 차이예요. 그리고 육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육이라는 말은
우리는 대개 0하고 6을 이렇게 대치적으로 0하고 6을 대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 할 때는 요것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이거를 육의 몸이라 그래요. 육의 몸. 자,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설명한 말이에요. 이걸 육의 몸이라 그러고, 이 혼에 영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포함되면은 이게 뭐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자, 이 구도를 이제 이해를 하겠죠. 이게 육의 몸은 육체의 소욕이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육의 몸.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육의 몸이에요. 근데 육의 몸에서 예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신령한 몸. 이게 성령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몸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은 또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소마라고 해요.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이제 소마라고 해요. 이 소마는 그냥 단지 살코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몸 할 때 이게 살, 고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요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몸. 그런데 이게 모든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요 육체의 생명의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거는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단어들만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지 사실 간단해요. 자, 태어난 자들은 다 뭐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혼에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는 이게 육체의 생명이고 이것이 들어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 이거 육체의 양식은 이거는 우리가 밥 먹고 우리들이 채소와 과일과 고기를 먹고 이거를 육체의 목숨을 우리가 유지하지만 이거는 그런 거를 먹고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육체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이거는 육체의 양식.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짐승의 살과 피, 짐승의 살과 피를 갖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먹어서는 육체 목숨이 끝날 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의 양식, 이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이미 여러분들과 나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몸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 먹어서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는 이걸 이제 떡과 포도주로다가 그 상징화된 그 떡과 포도주인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로고스이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 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산영이라는 말이 하이네펫이거든요. 이제 하이네펫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이가 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이. 근데 이 네펫이는 사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말이 나오죠.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이네펫이 이게 뭐냐면 이게 하이네펫이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게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을 가지면 절대 죽지 않거든요. 이 생명은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 살았다 죽었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부활해 버리면은 즉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보통의 모든 인생은 뭐냐면은 하이네펫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헬라 말로 하면 이게 조푸시케예요. 이 조라는 건 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살았다라는 이게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조푸시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예. 사대교회에 편지하는데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갔을 때 이거는 지금 7영이라는 말은 완전한 영이에요. 하나님 7영. 그리고 7별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가라사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 죽은 자야. 너 지금 육체의 목숨이 지금 살아가지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그렇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지금 살아있죠. 근데 그 사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잠깐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다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유다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을 지금 표현한 말이에요. 그 전에 뭐냐면은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요게 이제 아담이라면 짐승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 그럼 짐승하고 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짐승창조는 창세기 1장 24절에 나와요. 짐승창조는 1장 24절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지금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근데 짐승은 땅 보고 땅을 명령해가지고 땅에서 너 모든 생물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여기 짐승이라는 말이 이제 생물이거든요. 이제 생물인데 이 생물이 뭐냐 하면은 이게 생물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 네펫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게 지금 이게 아담인데 아담하고 생물하고 어때요? 하이 네펫이. 여기도 하이 네펫이. 이 말은 뭐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거예요.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창조했어요. 근데 요거는 첫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첫 아담도 하이 네펫인데 이 뒤에 하야가 붙어요. 하이 네펫이 하야. 이건 어떻게 번역되냐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되다라는 말이 하야예요. 이건 하야는 되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한다는 하야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생물은 하이 네펫이라고 하고 첫 아담은 하이 네펫이 하야라고 한 거예요. 자, 좀 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 아마 이걸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기억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지금 여기 이제 아담 창조가 2장 7절 있잖아요. 이렇게 아담을 창조할 때 이게 하나님이 땅의 흙에다가 흙으로 재서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그리고 땅의 흙이라는데 이게 아다마 아파르 그리고 생기는 네샤마예요. 네샤마. 그래서 이거는 생이라는 말은 이제 하이거든요. 살아있다. 하이 네샤마를 넣으니까는 이것을 여기다 코에 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 알면 요건 하이 네펫이 하야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요게 땅의 흙이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살아있는 기운,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자, 아담아는 이거는 아담을 아담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게 흙이에요.
아담아가 흙이고 요거는 먼지예요. 먼지 또는 티끌. 근데 이게 이제 땅의 흙인데 같이 그냥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뭐 땅이에요. 땅. 이건 하늘과 땅을 갖다 구별할 때에 땅의 소재로 흙으로 지었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보면 아담아 아파르예요. 이거는 흙이고 요거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지을 때 미세한 그 먼지와 이제 그 티끌 같은 걸로다가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었죠. 사실은 이제 피가 들어가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은 거죠. 거기에 코에 생기 하이 네샤마를 넣었어요. 생기. 근데 이 네샤마가 바로 육체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정신이나 혼이나 넋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됐어요. 살아있다, 산. 이거는 영이 아니라 이제 혼, 정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뭐가 살아있냐? 혼이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것도 다 죽어버려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아담과 노아를 제가 설명하면서 노아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 이걸 이제 자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몸. 결국은 이게 아담, 요게 노아. 이게 다 이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의 육체로 오시는 예수의 상징이고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이제 육체.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노아가 아담의 후예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죽죠. 노아 시대 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예수를 시인해서 예수를 양식으로 해서 시인해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부활의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몸도 있고 그리고 신령한 몸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정체성이고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혼이라는 말인데, 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이 혼의 육체가 장악해버리면 이게 육체의 몸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그 영이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영하고 달라요. 이것만 있으면 죽어요. 육체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은 신령한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도 해요. 요거는 누가 장악했냐면, 요 육체는 이게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해서 내 혼을 사단이 장악하면 육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성령이 장악하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구성 요소죠. 그래서 여기 몸이라는 것이 또 이 몸은 여기 몸이 이게 소마예요. 소마라고 해요. 이거는 요 육은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래서 육이라는 말은 사륵스고, 육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르키코스 그래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이라면 푸뉴마티코스 그래요. 이건 푸뉴마니까는 푸뉴마티코스.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일사천리로다가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단어들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없어요. 딱 나눠지죠.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우리들이 양식으로 먹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육체 양식 불고기 아무리 먹어도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뿐이지. 안 그렇겠어요? 자, 이것이 지금 노아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우리 인생의 그 이제 정체성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산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푸시케 그리고 살려주는 영 하면은 포이에오 그리고 요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는 이거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 조포이에오는 살게 하는, 요 포이에오는 뭐뭐하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창조의 용어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거는 아사에 속해요. 아사에 속하는데, 이 아사는 이거는 뭐뭐가 되게 하다 되게 하다, 그리고 만들다 이게 창조하다예요. 근데 이 아사는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들 때는 야차르를 사용하는데, 이 아사는 이거는 그
위한 창조예요. 구속하는 창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모든 이제 진리는 이 단어 속에 다 있어요. 단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잘 이해만 해도 여러분이 이 모든 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요 조포에 이거는 요 아사는 이건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하면 포이에오예요. 근데 이 포이에오는 이 신약에 많이 있어요. 이게 행하다라는 말이 포이에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죠. 그거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예요. 그래서 이게 포이에오로 번역된 행하다라는 말은 이거는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누구예요? 요건 아담이죠. 그리고 요거는 예수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리고 살려주는 영은 바로 창조주예요. 그래서 요게 푸시케와 푸뉴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푸시케는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육체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숨으시오. 근데 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혼도 떠나는 거예요. 넋도 없이 정신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거는 살려주는 영,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부활을 해버려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의 영. 이제 영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근데 이제 성령한테는 깨끗한 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신약에서는. 그리고 악령도 똑같이 푸뉴마를 사용해요. 악령도 푸뉴마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악하다라는 다이모니온, 그런 악한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도 해요. 이거 깨끗한 영이니까 반대로 더러운 영. 그거는 뭐냐면 아가달토스 푸뉴마 그래요. 아가달토스 푸뉴마 또는 다이모니온 푸뉴마. 이거는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이쪽은 악령이에요. 사실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악한 영이, 지금 육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살코기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장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가 추구하고 있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육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번역이 이렇게 돼요. 조푸시케, 요거는 조포리에오 푸뉴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사실 이 피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피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한 건데, 본문 말씀에는 없는 내용을 갖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말, 아담이라는 말이 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아담은 뭐냐면은 이게 아파르, 아까 아파르라고 했죠. 아파르 플러스 담이에요. 이렇게 아파르는 이거는 먼지, 티끌.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흙에서 온 거고, 흙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의 소재들이야. 땅의 소재들.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흙과 아다마와 아파르로 구분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건 어디냐면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땅에 저기 흙, 먼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땅은 항상 뭘 했어요?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예요?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땅이에요. 땅.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거를 소재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걸 소재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피가 섞여진 거예요. 근데 피가 뭐예요? 요게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몸에 요거는 살이고, 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담은 피예요. 그래서 살과 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이제 구성 요소도 이제 살과 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뼈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면은 그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생명을 빼앗는 것이 죄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 죄를 짓게 한다는 거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결국엔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즉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죠. 아담이 세 가지라고. 아담. 그 스트롱 코드에 보면 119, 120, 121 아담이 다 달라요.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쓰여지는 용례는 다 달라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피를 표현한 말이에요. 피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은 피로 구성되었다. 근데 이 아담은 모든 인간을 표현할 때 이 120 아담을 써요. 인간, 인류, 모든 인류. 그리고 121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그럼 요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인류니까는 죄인, 인생을 말하는 거고, 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이에요. 이렇게 아담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쓸 적에는 이 아담을 쓸 때는 큰 대문자를 써요. 아담. 요거는 소문자 아담을 써요. 이렇게 소문자, 첫 글자를 갖다 소문자를 써요. 요건 인간 아담을 말하는 거고, 요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냐? 첫사람 자체가 예수가 아니라 그 첫사람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아담을 첫 글자를 크게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요거는 예수는 생명을 상징하고 요거는 인간의 피를 흘린 죄인 아담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자식 둘이 있죠. 아담의 자식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은 피를 흘리고 이 사람은 피를 흘린 거죠. 이 사람은 가인을 죽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피를 흘리는 죄인이 되고, 이는 의로운 피를 흘리는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예요. 이 가인은 성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가인 보호받아요. 가인 보호받. 우리는 가인 하면은 그냥 죄인의 어떤 표상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인의 표상 맞죠. 근데 사실은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나예요, 나. 한마디로 내가 성도잖아요. 요거는 요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의로운 피예요. 이거는 의로운 피를 흘리는 주인의 모습이고,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는 다 시간이 더 지났네요. 한 말씀만,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우리가 다 죽은 자죠.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셨느니라. 즉 성도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거는 성도고, 성도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섭리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피를 흘리면 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다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8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